2021년 9월 26일 성령 강림절 후 제18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도 잘 보내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추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을 향해 계절의 시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며 준비할 것이 많은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사명과 뜻을 오늘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낸 후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3,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이 들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로 소상공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주님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들의 시름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가라 명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주님의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이 예배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며 그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 포함 10명이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면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마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제일 먼저 가면은 군대에 가자마자 바로 실전 부대로 배치를 받지 않습니다. 훈련소라는 곳에 가서 짧게는 2주간의 군사훈련을, 때로는 4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주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주특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도 벌써 군대를 전역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소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는 군생활을 2년 2개월이라는 군생활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 여름군번이라고 해서 7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저는 참 여러 번의 군대에 있으면서 훈련소에서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훈련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논산훈련소라는 곳에 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도 또 바로 훈련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소대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생활에 필요한 보급품들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들을 다 소포로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는 과정, 약 한 3일 정도 입소대대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신체 검사도 다시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 검사 받는 과정에 그 혈액에 좀 간 수치가 높아서 그랬는지 헌혈을 하고서 그 피 검사를 할 때 간 수치가 좀 높아서 그 3일 만에 입소대대에서 논산훈련소 26연대로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좀 늦게 한 이틀 정도 더 입소대대에 머물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26연대 소속이 아니라 다른 연대 소속이었는데 26연대라는 곳에 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경북 경산이라는 후반기 교육, 제가 운전병 출신이다 보니까 운전병으로 갔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추석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많게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쉰 분들도 휴식을 취한 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날에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제가 후반기 교육을 원래는 7주 훈련으로 갔는데, 거기에 추석 연휴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9주 동안 경북 경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또 그곳에서 자대로 간 것이 아니라, 또 제가 특수한 부대에 착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본부에서 또 머무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2주의 훈련을 겪다 보니까, 제가 훈련으로만 도른 게 5개월 동안 군에 입소를 해가지고 5개월 동안 훈련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자대에 가 보니까 어느덧 이병이라는 계급이 일병으로 진급할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100일 휴가도 나가지, 그 5개월 동안 100일 휴가도 나가지 못했고 훈련만 받다 보니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자대에 가니까, 원래는 제가 자대에 가면 제일 막내로 갔어야 하는데, 제가 자대 배치 받아서 보니까 제 밑에 저보다 군번이 늦은 후임들이 벌써 2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로 처음 군대를 입소해서 바로 군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훈련소라는 곳을 통해서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익숙하게 미리 좀 경험하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활 패턴과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기들을 빼는 작업이 훈련소에서의 그 훈련 기간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식 훈련도 배우고요.
혹은 뭐 총검술도 배우고요. 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돼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미리 또 훈련을 받는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끝나야지만이 자대로 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규율과 규칙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훈련소에서는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이 훈련 과정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훈련소 교장을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밥을 먹으러 가거나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제식 훈련을 할 때 가장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군인들에게는 군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군가가 이렇게 많은지 군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많은 보급품들을 줘요. 군복을 주고 군화를 주고 뭐 전투모를 주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주는데 거기에 그 빠지지 않고 주는 것이 그 병역 수첩이라고 자그마한 수첩과 그리고 그 병역 일기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수양록 같은 것을 줍니다. 근데 그 병역 수첩, 요 자그마한 포켓만한 수첩인데 우리 핸드폰만한 크기의 그러한 수첩을 주는데 그 안에는 거의 한 10곡도 넘게 거의 뭐 20곡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군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가를 자대에 가기 전에 군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군가를 다 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가를 배우는 시간도 가져요. 그래서 군가를 잘 외우고 잘 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훈련이나 이런 것에서 좀 이득을 보지만 군가를 잘 못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페널티를 받아서 얼차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요, 군가는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가를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서의 뭐 하나된, 일치된, 이 단결된 모습들과 그 부대원들 간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군가의 역할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군가가 막 축축 처지는 군가를 부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 기운이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군가들이 대부분 느리거나 축축 처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들 경쾌하고 힘있고 빠른 곡들 위주로 아주 되게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내용들과 가사와 박자로 되어 있는 것이 군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의 기도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송영이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 지금 주 말씀 교회는 송영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 종을 딱 목사님께서 치면은 다 함께 일어나서 뭐 우리 송영 찬송 뭐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뭐 송영 찬송 2장 뭐 3장 뭐 이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맨 앞에 송영 찬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영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축도해서 끝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는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자가 축도를 끝나고 나면 후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그래도 찬양대가 만들어져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 나면은 후주로 또 송영 찬송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송영 찬송은 뭐냐면은요,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예배의 시작을 알림과 예배의 마침을 알리는 것으로 되게 경쾌하거나 혹은 뭐 웅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미함으로써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송영 찬송의 역할인 것이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 기도는요,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힘찬 고백을 찬송으로 주님 앞에 화답해서 올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고백과 다짐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군대로서 전쟁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갈 때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나가는 그 외침과도 같은 것이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이 그 안에 녹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전쟁에 힘차게 참여할 때에 다짐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전투에 어떻게 임할지가 군가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등장하는 나라, 권세, 이 영광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면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이 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권세가 되기 원하고 나의 영광이 되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과 기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보다는 내 것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요, 나라, 권세,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모두가 자신만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권세를 잡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죠. 모든 영광과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돼서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단어만큼 세상의 욕망들이 투영된 단어 또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단어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 열심히 군사로서 싸우면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 즉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기원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어떻게 힘차게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세기를 읽다가 한 예화가 있어서 그것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는 정상묵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만류와 비웃음을 사면서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때에는 유기농이라고 해서 유기농 식품들이 오히려 더 좀 비싼 가격이지만 더 그것을 선호하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유기농 과일, 유기농 곡식, 유기농 곡물들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으로 아토피도 심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수산물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유기농법 하게 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만류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묵 씨한테. 그러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물으면 정상묵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망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시는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솔직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자본금들이 투입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설령 잘못돼가지고 이 자본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되면 삶은 팍팍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이 정상묵 씨처럼 특히 유기농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과감하게 도전하고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정상묵 씨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신뢰, 이것이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주는 불신과 불확실함과 가망 없음에 대한 것들과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서 살아오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삶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이 사람에게 허락될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스러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왔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싸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세상이 말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곧 힘과 권력과 물질의 터 위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곧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터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나라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보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시고 예수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삶이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도양매, 진도약태, 이도양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밝은 길은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요, 때로는 어두운 길 같고 물러나는 것 같은 길을 걷는 것 같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고백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세상의 논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 결국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인 것이고, 그 삶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참되게 고백하고 외치며 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삶을 잘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